호흡을 하는 공부는 몸과 마음을 상수하는 공부입니다. 몸과 마음을 수행하여 대자유를 얻는 길 입구에 건강하게 빛나는 심신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호흡 명상입니다. 유정식님 역 선불가 진수어록에서 가져옵니다. 선불합종 진수어록 대명기왕 태화의 10가지 질문 중 태화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몸을 호흡하며 편안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화가 두 번째로 묻기를 어떻게 물의 근원이 맑은지 탁한지를 가려낼 수가 있는지요. 오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은 진정에 비유할 수 있고 맑다는 것은 선천에 속하고 탁한 것은 후천에 속한다. 근원이란 정과 기가 그곳으로부터 연유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앞서의 성인들께서 사람들에게 밝히신 간절한 말씀인데도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성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뒤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속이니 당연히 근원이라는 글자에서 분별하지 않고 다만 청탁 두 글자만을 궁구하여 애를 쓰는가. 이른바 무용한 정을 막다 하고 유용한 정은 탁하다고 하니 오호라, 이것은 지옥에 떨어질 종자의 말이로다. 선천 원정은 고요함이 극도에 이르러야만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기가 지극히 충만하면 근원도 지극히 맑아져서 진약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신이 이 약을 번개처럼 알아차려 곧 화합하게 되면 이것을 일러이각 합각이라 한다. 이러한 합각을 따라서 채취하고 팽련하여 속세의 인연을 추억하지 않고 일각의 공을 베풀면 곧 일각의 황화가 자라서 금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며 선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속세의 인연을 추억하여 습관에 물든 것을 헤아리게 되면 교구의 정이 그로 인하여 생겨날 것인즉 이는 순전히 후천인 사려의 신으로 인한 소치이다. 이것은 근원이 탁한 것이라 쓸 수도 없으려니와 이로써 진기도 부족하여 황화를 싹트게 할 수 없어서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신과 기가 화합하는 것이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시정 떨어지지 않는 모양과 같은 것이다. 호종양께서 말씀하시기를 몸 안에서 진기와 사귀면 호흡이 있게 된다고 하셨다. 유오오께서 말씀하시기를 진기가 있는 묘한 곳은 묘명한 가운데 동지읍대에 있다. 반드시 먼저 그 입과 눈을 닫고 맑은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 신과 기로 하여금 함께 화로 가운데로 돌아가게 함이 마치 태양과 달이 합격한 것과 같아서 신이 엉기고 기가 모여서 금액이 맺어진다. 만일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을 잊어서 기가 멋대로 중루로 호의 세워나가게 되면 스스로 몸을 다쳐서 못쓰게 되는 것이니 조심하고 조심하라 어하였다. 근원이란 곧 마음이다. 보충 설명.
만약 근원이라는 글자에서 분별하지 않고 다만 청탁이라는 두 글자만 궁구하여 마음으로 애만 쓸 뿐 후천 중에 있는 무용의 정을 막다 하고 유용의 정을 탁하다 하는 것은 오호라 지옥에 떨어질 종자의 말이로다. 진정은 이것이 무용이지만 진기는 형체로서 분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형체로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후천으로 이미 후천이 되었으면 또한 후천의 신이 주재하는 것이니 비록 형체를 볼 수 없어 무용이나 이미 진기가 소모되어 흩어져 버렸으므로 다시 진기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정이 음행한 생각과 음행한 일에 교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형에 이르지 않는다 하고 유형에 이르러야 안에 있는 진기가 이미 음사로 소모되어 다한다고 하는 것은 사문외도의 말로 선도는 반드시 이와 같이 분별하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유형과 무용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음행한 교접으로 분별하는 것으로 음행으로 정이 파손되면 기도 따라서 소모되는 것이니 옛 성인께서 기가 닿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까닭에 지옥에 떨어질 종자라 하는 것이다. 고요하면 움직이는 것이 하늘과 땅이 순환하는 자연의 기틀로서 선도 또한 그로해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망령된 생각으로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닌 까닭에 저절로 움직인다고 한 것이다. 원정과 원기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원신도 또한 같이 깨닫는 것이니 즉 때가 이르면 신이 안다는 묘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둘이 서로 깨닫는 것을 배합하는 까닭에 말하기를 깨닫는 것으로서 깨닫는 데 합하여 마치 한 남편과 한 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혹수가 비록 저절로 움직임이 있어서 근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원신의 신령한 알아차림이 비록 알아차렸다고 해도 정각이 아니고 세속 인연의 습관에 굴러떨어져 후천의 생각인 아르마리에 끌려가게 되면 다시는 맑고 참된 진정을 회복할 수 없으며 그것을 사용한다 해도 끝내 약을 이룰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연유로 근원이라는 글자에서 진실로 분별함을 얻어야 약이 진실된다 할 것이다. 백옥성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배우고 불을 배움이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요 욕심을 여의고 티끌 같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다 하셨다. 또 왕 옥양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을 따라 유전하여 요괴에 떨어지면 도를 얻기가 어렵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업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만약 개과천선하지 않고 지옥에 몸을 던진다면 가히 두렵지 않겠는가 라고 하셨다. 묻기를 물의 맑음과 탁함이 어찌 신의 맑음과 탁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과 기가 합이라면 이로 말미암아 고요할 때도 신과 기가 하나로 있고 움직일 때도 신과 기가 하나로 있어서 때가 이르면 신이 안다는 것은 곧 신과 기가 함께 움직인다는
바로 그것이다. 움직여서 밖으로 달아나 허망한 것을 따르게 되면 신과 기가 나뉘어 둘이 되는 것이요. 움직이기는 하나 밖으로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신과 기가 합이라면 어찌 맑은 것이 아니겠는가. 원신이 한번 달아나면 정과 기도 또한 달아나는 것이요. 원신이 한번 물들면 정과 기도 역시 흩어지는 것이니 어찌 탁한 것이 아닐 수 있겠는가. 배우는 사람이 망령된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 신이 맑으면 물의 근원도 맑은 것이니 이는 성진에 장생하는 종자여 만약에 망령된 생각에 집착하여 신이 탁해지면 물의 근원도 탁해지는 것이니 이는 본부에 윤회하는 종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불께서 사람을 가르치심에 이것을 분별하는 일이 급한 일이라고 하셨다. 보충 설명. 영보대승 묘법 연화진경에 이르기를 성이란 고요한 것이요 기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의 한결같음은 지인이 아니면 어찌 여기에 마음을 둘 수 있으리요라고 하셨다. 역자 해설. 상단전의 송과선 부근에 거처하고 있는 원신이 하단전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고요할 때나 움직일 때나 신과 기가 하나로 있는 것이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신과 기가 하나로 있다가 벼랑간 이량이 발동하여 약물이 발동하면서 양관을 열고 정이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때 하단전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단전의 원신이 그 움직임을 번개같이 알아차려 순간적으로 양관을 막게 된다. 이와 같이 원신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이 새어나가게 되므로 위험하게 된다. 이로써 신과 기가 하나인 것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과 때가 이르면 신이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원시도경에 말씀하시기를 뜻이 고요하고 신이 온전하면 물의 근원이 맑은 것이요 뜻이 움직이고 신이 경망하면 물의 근원이 탁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능원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진을 이미 반연하지 않으면 육근이 서로 짝할 수 없게 되고 흐름을 돌이켜 전일하게 되면 육경이 밖으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심이 이것이다. 황정경 주석에 말씀하시기를 선을 배우는 사람이 교접을 한 번 하게 되면 10년 동안 쌓은 약의 힘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금의 선불께서는 항상 음욕과 살생 그리고 도적질하지 않는 것으로 계율을 삼으셨다. 육진이란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이요 육근이란 눈, 귀, 코, 혀, 몸 뜻이다. 육근의 욕심을 제거하면 정과 기와 신이 거꾸로 운행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게 된다. 천진왕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요하다는 것은 신의 뜻이 고요하다는 것이요 움직인다는 것은 기의 기틀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고 하셨다. 보충 설명. 선종인이 말씀하시기를
생각이 일어나면 곧 어긋난다 함이 이 뜻이다. 구조 구장충께서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마음 땅에서 공을 베풀라고 하시니 곧 비추어서 고요하게 하고 고요하여 다시 움직이면 비춘다는 뜻으로 마음을 밝혀 성품을 본다는 것이다. 손의 마음은 생각이 없고 손의 성품은 남이 없다 하니 바로 세상 일과는 크게 상반되는 것으로 법까지도 오히려 버려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세상 일은 반드시 다 버릴 것이니 버려서 다시 나지 않으면 바로 이것이 성품의 땅인 것이다. 흐름을 돌이킨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역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산화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물이 위로 올라간다고 하신 것은 곧 성가의 진일의 물을 되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진일의 흐름을 돌이키게 되면 생명의 부리가 끊어지게 되고 성품은 홀로 밝아지고 육근의 신령한 작용도 모두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음 땅에 베푼 공을 증험하게 되는 것이다. 묻기를 맑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대답하기를 맑은 길한 하늘의 본체이므로 천선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맑은 길을 밝혀서 하늘의 본체와 합하고 그 후에 능히 하늘의 덕에 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토록만큼이라도 행의 묘리에 합하지 않음이 있다면 땅의 채와 같아져 땅의 덕에 합하게 되어 지선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천선의 뜻을 둔 사람은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보충 설명. 이 말씀, 하늘의 맑은 길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천선을 증명하게 된다. 호흡 명상하겠습니다. 소리를 작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전에서 호흡합니다. 반드시 먼저 그 입과 눈을 닫고 맑은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 신과 기로 하여금 함께 화로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라. 화로는 하단전입니다.
근원이란 곧 마음이다. 만약 근원이라는 글자에서 분별하지 않고 다만 청탁이라는 두 글자만 궁구하면 애씀만 클 뿐이다. 음행으로 정이 파손되면 기도 따라서 소모되는 것이니 옛 성인께서 기가 닿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원정과 원기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원신도 또한 같이 깨닫는 것이니 즉 때가 이르면 신이 안다는 묘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은 의식입니다. 선을 배우고 불을 배움이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여 욕심을 여의고 티끌 같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과 기가 합이라면 이로 말미암아 고요할 때도 신과 기가 하나로 있고 움직일 때도 신과 기가 하나로 있게 된다.
신이 맑으면 물의 근원도 맑은 것이니 이는 성진에 장생하는 종자여. 망령된 생각에 집착하여 신이 탁해지면 물의 근원도 탁해지는 것이니 이는 범부에 윤회하는 종자인 것이다. 성이란 고요한 것이요 기란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임과 고요함의 한결같음은 지인이 아니면 어찌 마음을 둘 수 있으리요. 뜻이 고요하고 신이 온전하면 물의 근원이 맑은 것이요 뜻이 움직이고 신이 경망하면 물의 근원이 탁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